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견도. 견도가 유식으로는 통달이라고 했어요. 유식의 오의 수행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유식의 오의 수행. 지견 스님, 1번이 뭐예요? 원성 스님, 그거는 가행위의 4단계고 유식의 오의 수행은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부경이 요 5개 유식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이걸 못 알으면은 교수 스님을 비방하게 돼. 그래서 이 5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량, 가행. 자, 그런데 이 통달이 앞에 있는 그 설일체유부 초기불교에 비교하면은 설일체유에서는 뭐라고 한다겠어요? 견도라고 그래요. 견. 그러니까 이 견도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견성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견도, 견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통달인데 이 통달이는 어떠한 상태가 통달이라고 했어요? 아공의 법공의 그거를 아는 것이 통달위라고 했어요. 요 통달이 혹은 견도의 상태가 바로 무엇이냐면 환희지, 보살, 초지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 초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살 초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될까요? 대충 알아도 될까요? 보살 초지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살이 되는 수행이 지금까지는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수행이라면 보살의 수행은 그렇게 고요히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보는 수행이라기보다도 대중 속에 어울려서 활동하고 교화하는 것이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파라다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중 속에서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행하고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살 초지에서 그 축의 바뀜이 형성되는 거라서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보살 초지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 자, 보살 초지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름이 뭐예요? 환희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환희지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뿌라, 무디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뿌라, 뿌라, 지극한, 뿌라, 지극한. 그 다음에 무디따, 기쁨, 희. 그래서 극희라고도 그렇게 해요. 지극한 기쁨 혹은 환희지. 자, 그래서 이 뿌라 무디따. 여러분들이 환희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 생각나나요? 기쁘다라는 말. 자, 그러면은 초지에 들어가면은 기쁨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견 스님, 요 칠판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를 성취하며 도시바람일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도시바람일은 4소법 중 첫째이고
식바람일 중 첫 번째로 불과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이다. 초지보살이 보시바라미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긴 하지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력, 지도 및 다른 바라미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바라미는 분수와 역량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일 뿐이다. 음, 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칠판의 글이 어, 보이나요? 예. 자, 이 환희지는 뿌라무디따 부미라고 해요. 이제 이 환희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공과 법공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실천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보시바나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은 살아야 될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미래를, 나의 행복을, 나의 무엇을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이에요. 이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오시 바라밀이다. 그래서 내 중심의 세계에서 중생의 중심의 세계로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시 바라밀이다. 실천적 수행으로는 세계관이 보살이 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왜 바뀐다고요? 나라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공하다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보살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구지 비말라 붐인데 이 여기서 이구지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어요? 때를 없앤 거예요. 때가 어떤 때가 있을까요? 이 중생들에게. 요거를 벌리면 여러분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을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시박이 시박이 바로 뭐냐면은 이 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시박을 버리고 이 이구지에서는 십선을 닦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십선이 뭔지를. 십선을 닦고 그 과거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구지다. 자, 삼지는 뿌라바까리. 뿌라바까리는 태양의 다섯 가지에 있는데 태양이 막 뜨기 시작할 때 그걸 뿌라바까리라고 해요. 한문으로 발광지라고 번역했는데 어감도 이상하고 발광. 그 다음에 빛이 막 찬연하게 빛나는 건 아니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산스크리트 의미는. 내가 보기에 중국 번역자들이 이 산스크리트에 해가 다섯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것 같아. 그냥 사전만 찾고. 그래서 여명이야. 정확하게 번역. 이제 빛이 막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빛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은 이때 수행은 사선과 사전. 그래서 선종을 닦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량심을 딱 실천하고 오신통이 발현되는 상태가 바로 제3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굴과 몸에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은 저기 무엇이냐? 성주 스님인데 얼굴과 그 다음에 마음과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이 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만 이게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왜 빛이 날까요? 왜 빛이 날까? 원래 우리 인간이 아간야 숫다에 하면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광명천에서 인간이 세기경에 의하면 인간이 광명천에서 내려온 거예요. 광명천에서. 자, 그래서 이 광명천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빛이 나는 상태. 그리고 이때 이 생명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아다녔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달에 올라가면은 그 무중력 상태가 어떻게 되죠? 몸이 퉁퉁 튀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무중력 상태에 날아다니는 세계에서 인간에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본래의 상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에 있는 음식과 땅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날아다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를 내면서 몸의 빛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빛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빛이 사라졌냐면 탐진치 때문에 이 시박을 지어서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시박이 이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선이 되면 그 삼지보살이 되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기 이제 막 시작하니까 여명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빛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막 몸이 막 시꺼멓게 얼굴이 타 들어가면서 나는 견성을 했다. 나는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얼굴이 편안하고 목소리가 편안하고 그다음에 얼굴에서 이제 글레어 빛이 조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선의 상태에서는 아르치스 맞지? 아르치스가 활활 불타오르는. 그래서 맞디는 지혜예요. 지혜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경지예요. 그래서 염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선에서는 무엇을 닦느냐면은 10가지 빛이 발생하고 37조도품이라는 그런 지혜를 땄기 때문에 지혜의 불빛이 홀홀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몸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선에서는 마음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점점 엷어지겠죠. 그래서 오지에서는 수 누르자야 누르 어렵다 자야 이기다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뒤로 물러나기가 어렵다는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난승지라고 하는데 이 난승지하고 팔지가 불태전지거든요. 부동지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어서 뒤로 돌려보내기가 어려운 것은 난승지야. 마구니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게 이제 힘들어. 여기서 말하는 부동지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서 팔찌에서 말하는 부동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살에 내가 보살에 수행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 내가 보살 수행을 했는지 한번 봐야겠다. 제일 중간중간에 어, 그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보살 수행을 하다 무슨 마음이 생기죠? 아유, 태굴심인데 그 예를 하나 들어봐.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는데 나중에 나를 뒤통수를 치고 나를 이제 저기 함정에다 내가 사람을 그 저기에서 끌어냈어. 동물 이걸 뭐라고 하지? 구덩이에서 끌어냈는데 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가버려. 그랬을 때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어, 그거보다 더한 거. 아,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그 쉬운 말로 머리 검은 준생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간을 도와준다는 거에서 절망하는 마음을 낼 때가 이제 있어요. 이제 이 절망하는 마음이 되면 뭐를 그만두고 싶어요? 혼자 고요히 살고 싶어져. 중생들과 떨어져서. 태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살행을 그만두고 싶어져. 그리고 정멸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맷지라고요? 팔지, 부동지야. 그래서 이 부동지는 보살행으로부터 퇴글심을 내는 그 마음이 멈춰진 거고, 여기 이제 오지의 난승지에서는 마구니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인데 수행은 뭘 하느냐면 사성제를 깨닫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깨닫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편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이구지를 이 환희지를 공성을 깨달아서 뭐가 무해하다고 그래요? 우리 사사무예 들어본 적 없어요? 화환경에? 자, 공성을 깨달으면 이치적으로 공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치적으로 걸림이 없어. 이해하죠? 그래서 이무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예는 어떤 상태일까? 어느 지가 사무예일까? 한번 여기서 살펴봐요. 사무예. 오지. 자, 왜 오진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양한 방편의 성취예요. 여러분들이 십지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목수일도 잘하고 땅 저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무속일도 잘하고 점치는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별 보는 것도 잘하고 이 모든 것을 잘해요. 잘하는데 모든 것을 잘하는데 그걸 어디로 씌워먹냐면 방편으로 중생에게 다가가는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문과경 보면은
비구는 뭐뭐를 하지 말라고 점치고 그다음에 별자리 그다음에 사주팔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비구계에서 하지 말라는 거하고 지금 이 오지에서 다양한 방편을 성취하라는 거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가요? 같은 반대로 보나요? 네. 방편은 자, 그렇게 같은 거라고 보는 사람. 같은 거라고 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방편으로 아, 해라. 네. 오주보살은.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자, 비구계에서는 너 자신의 이양을 위해서 너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보살은 나라는 것을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자, 그리고 이 다양한 방편을 누구를 위해서 성취해요? 중생을 다가가기 위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버들 중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공성과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잘생긴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얘보다도 더 실력이 많은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구독자가 어느 쪽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그쪽은 100만 가까이 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구독자가 100명, 1000명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라고? 사람들을,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잘생겨지는 것은 방편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안 오면, 가까이 안 오면은 중생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 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지광 스님이 뭐를 일으켰었죠? 강남 땅에 능인선은 능인선언 일으켰잖아요. 근데 뭘로 히트를 쳤죠? 영어로 애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에 그냥 보살님들이 애들을 전부 다 영어로 강의를 한다. 자, 영어는 뭐예요, 여기에서? 방편. 영어가 깨달는 데 도움을 주나요?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없이 방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편을 사용할 때 내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한미천 잡고 잘 살려고 하면은 그 전부 다 과보로 가는데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거는 보살의 수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가이면서 이런 보살의 수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잘 안 가르치는 것을 나는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또 보살의 수행이 이 초기 불교에서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못지않게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육지가 현전지라고 그래요. 육지가 현전지인데 이제 묵 아비묵히 묵하 아비히 뭐뭇을 대하여 묵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날이 되면 너희가 얼굴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진리가 드러나리라. 지금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다는 말을 그대로 산스크리트 무카가 얼굴이에요.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진리가 그냥 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진리가 그냥 뚜렷하게 보인다. 번역을 뭐라 하겠냐면 이 현전지 앞에 드러난다. 현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진리가? 12연기가 무명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고 무명이 사라지니까 태어남이 없는 해탈의 경지 이 진리가 막연하게
드러나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세 가지의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해탈을 성취한다. 자, 제7지는 두랑 가마가 가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산스크리트가 어원이 이게 두라 플러스 가마거든요. 그 다음에 가마의 어원은 뭐냐면은 아이고 플러스 가마인데 가마의 어원이 감이야. 감이 우리말은 무슨 뜻이야? 감, 가다는 뜻이야. 뜻이 똑같아. 뜻이.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 산스크리트에서. 감. 그래서 두라셀 여러분들 있죠? 두라셀. 두라셀이 뭐예요? 오래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멀리 가다 원행지. 네. 유지한다. 오래 유지. 근데 여기서는 멀리 갔어. 그래서 원행지예요. 자, 어디로부터 멀리 갔을까? 이 기본 뜻은 알아야 돼. 어디로부터 멀리 갈까요? 열반으로부터 멀리 가. 이 육지보살은 이 진리의 본체를, 공성을 이제 터득을 했어요. 앞에 초지에서는 이치적으로 걸림이 없었다면 오지에서는 사에 걸림이 없어. 왜 사에 걸림이 없다는 것인지 아까 설명으로 이해가 되나요? 방편이라는 모든 일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불러야 되거든. 우리 처자님은 전천후야. 하수도면 하수도 무슨 뭐 농사면 농사 뭐 이 모든 일에 능통한 것이 사무예예요. 라고 한다면 이 사무예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육지에서 이루어져. 이 사무예는 뭘까요? 이치료도 알고 방편도 잘 쓰는. 자, 여기에서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치로는 공한 줄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보고 내 앞에서 막 그냥 좋아하는 거야. 이때 마음이 평정해질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비참하죠? 자, 그러니까, 선정 가운데서는 공한 줄 알았어. 근데 막상, 여기서 말하는 사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 탐심과 진심이 작용을 하는 거야. 이치로는 공한데, 동중에서는 아직 공하지 못해.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막 그냥 좋아하는 거 보고 기쁜 마음이 생겨. 선남 선녀다. 내가 그렇게 지극히 좋아하지만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감정과 질투심 이런 것이 흔들리지가 않아. 평정을 유지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 소리만 들어도 벌써 그냥 몸이 소름이 끼쳐. 목소리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 봤다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그냥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막 그냥 내가 마음속에 질려가지고 이제는 그 대상은 영상으로 보거라 소리만 들어도 괴로운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런 대상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래서 동중에서 선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평정함이 절대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이사무예라고 하고 이게
육지에서 일어나는 상태인데, 근데 육지보살의 단점은 뭐냐면은 열반에 자꾸 가고 싶어. 홀로 고여 있으면은 중력이 나를 끌어당겨. 열반으로 그냥 계속해서 해체의 상태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중생들과 어울려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저 중생들은 다 고약한 냄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생들에게서 나간다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좀씩 생기고, 이게 그냥 열반에 들고 싶은 마음이 강해.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원행지에서는 찰나찰나 그런 마음이 생겨. 찰나찰나. 그래서 열반에 들고 싶다는 건가요? 여기서는 찰나찰나 소멸해버려. 내가 원력을 일으키지 않으면 찰나찰나 그냥 내 몸의 세포와 내 몸들이, 왜 그, 그 귀신 나오는 거, 그 영화 뭐가 있지? 막 그냥 이렇게 쏘면은 뭐 얼굴이 막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 요즘에 그 많이 나오는, 이게 강시처럼 나오는 거. 종류 말씀이죠. 좀비. 네. 그렇게 사라져버리지. 순간순간 몸과 마음이 사라져버려. 찰나찰나. 찰나가 얼마예요? 800분의 1초마다 소멸하는 거. 그래서 이 찰나찰나 그 소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멀리 갔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멀리 가냐면은 중생 세간에 대해서 멀리, 이제 이 윤회의 세간으로부터 멀리 가 있어. 그런데 초지보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원력을 안 내세웠잖아요. 중생을 내가 구제하리라는 원력을 안 세웠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해체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기체화되어서 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려. 그 원력의 흠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마음을 내어야 열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수행하는 것은 10가지 방편과 그 다음에 10가지 방편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10가지 방편. 자, 팔지, 부동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열반을 가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집착도 없는데 열반마저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중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팔찌다. 나는 열반도 추구하지 않고 나는 중생세계도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대승경전에서 가끔가다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현성 스님. 나는 부처도 중생도 구하지 않는다. 그건 선종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팔찌의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구지로 가는데 구지는 사두. 이제 여러분들 법문 잘 듣고 제가 신자들이 스님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두, 사두, 사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느낌으로 알아요. Very good. 스님한테 잘한다는 보다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두마띠, 지혜가 아주 잘 성숙하게 잘 자란 상태에 선해지라고 해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건 사무예지, 네 가지의 걸림없는 그런 이제 것을 얻는 것인데 전부 다 언설에 대한 언변, 언설, 이제 언변이 이제 막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육도 중생을 향하여서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중생들에게 법을 선하는데 전부 다 그냥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맷지다고요? 그래, 그게 선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지, 10번, 다르마, 메가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법의 구름을 뿐. 그래서 이 사람이 출연하면은 보자마자 그냥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완전히 그냥 매료되는 거야. 이 법에 대해서. 보자마자. 소리를 듣자마자 완전히 그냥 신심이 바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십지인데, 이제 대략적으로 요렇게 이제 알으면, 자, 그런데 그래서 십지에서는 어떤 상태가 오느냐면 요거를 사사무예라고 그래. 사사무예라고 하는데, 일과 일이, 물질과 물질이 걸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과 물질이 걸림이 없느냐? 그거는 어, 음, 요 사사무예에게 가면은 세 가지의 걸림이 없어지는데, 하나는 먼저 시간으로부터 자제해요. 시자제. 자, 시간이 자제하면 어떻게 되죠? 과거와 미래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공자제, 공간자제. 공간이 자제하면 어떻게 돼요? 우주로 나간다니까.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를 순간에 가서 만나고 공간자제. 계자제. 계자제는 10개로부터 자제해요. 내가 인간계에 있으면서 지옥의 중생, 그 다음에 불계의 중생, 악귀의 중생, 보살의 중생, 색계 무색계 중생을 이 10개를 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세계하고 지액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지옥을 보기는 어렵죠. 그 차원이 다른 개를 자유자재로 드나든다고 해서 개자재라고 그래요. 이런 세 가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사무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의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가 아주 광활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승의 세계. 이게 통달을 하게 되면, 공에 대해서 통달하면은 이제 우주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확장을 해 나간다. 그래서 현대 과학의 세계에서 이 십지경과 이 보살의 세계를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천문학의 입장에서 이 이제 보살의 세계를 조명을 하면서 이해를 해가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이 보살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세계가 열려서, 그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황당하고 그냥 공상 과학 소설이라고 이런 보살의 세계를 치부했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양자역학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세계를 하나하나씩 밝혀내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는 초지부터 초지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자, 환희지. 자, 환희지 보살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 지견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환희지의 네 가지 조건. 초지보살의 조건은 연민심과 보리심, 공성의 자각과 서원이다. 연민심이 중생들의 고통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보리심은 연민심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리심은 보살의 10대 서원으로 귀결된다. 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보살이 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초지보살의 조건은 연민심, 보리심, 공성의 깨달음, 서원, 요렇게,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하면은, 경전에는 불이의 공성이라고 돼 있어요. 불이. 둘이 아닌 것을. 불이의 공성에 대한 자각이죠. 자, 수다원이 되려면, 아라한이 되려면, 뭐를 먼저 관을 해야 돼요? 고통에 대해서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누구의 고통이죠? 왜 자신에 대한 고통? 대답이 척척 나와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연민심은 무엇을 연민심이라고 하죠? 식당에 얻는 마음, 무엇에 대해서? 통에 대해서. 누구의? 정확하게 주어가 정.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이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사성제에서 고통은 주로 자기 자신의 고통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시작부터 초점이 어디냐면 중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보살의 조건은 그걸 까루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민심, 중생의 고통에 대한 연민심. 그 다음에 보리심은 뭐라고 하냐면은 보디 찢다라고 그래요. 자, 보디, 깨달음, 찢다,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서원이에요.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왜 부처가 되려고 하죠? 용려 공신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리심은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리라. 라고 깨달음에 대한 소원을 세는 거예요. 그냥 나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를 빼버리고 중생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찢다. 그 다음에 반드시 초지보살이라고 하려면은 그러면은 요 경지는 필수적이에요. 들어봐 있다. 순야따가 공성이에요. 그런데 느바가 둘이에요. 어드바, 둘이 아닌 공성, 둘이 아닌 공성. 자, 여기서 둘이 아니다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으로 인해서 무엇과 무엇이 둘이 아니에요. 견분과 상분, 견분과 상분이 둘이 아니다. 그거를 일반적인 연어로 표현하면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무엇 속에서? 중연기 속에서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옆에 자고 있는 사람에게 돌로 안경을 깨뜨리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 어디 하나를 부러뜨려. 이 시간적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둘이 아니야. 내가 내 앞에 있는 중생을 해치면은 그것이 내 몸에 해침이 되고 그렇게 서로 둘이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주면 그러면 그것이 어제 내가 여성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일 앞에 청년 4명이 이제 청년회에서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성제와 활정도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정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얘기하니까 청년회장이 손을 들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그렇게 바르게만 살아서는 요즘에 돈 벌기 힘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그거는 관견이다. 좋은 대롱으로 보는 소견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것은 뭐예요? 뺏는 에이, 남은 나쁜 짓 않고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말을 맞아요, 틀려요? 부잣집의 자녀로 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자놀이 한 게 있어요. 빚을 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그리고 베푸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서로가 상호 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쪽에서 빚받으러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그거를 빚을 졌다는 기억이 있으니까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수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식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그래야가 입퇴가 되는 거예요. 양쪽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입체가 되는 거예요. 모친이 거부하면 그 애기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안 오면은 그 애기를 출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억대 부자 밑에 태어나면 아주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번. 그리고 그것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보시를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야만 나쁜 짓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좁은 견해예요. 두 번째,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그 일하는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막 그냥 죽으려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직원 10명이 어떤 사람은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가져다가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 다 전생하고 연결돼 있어. 전생에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도와준 사람들은 그 빚진 감정이 있어서 회사가 망하려고 할 때 이 주인을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전생에 이 회사의 주인이 이 사람들 것을 뺏고 도망갔어. 그러면 여기 와서 이 새 회사가 망하려고 할 때 해아인애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다 그냥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어, 주고 뺏은 것이 금생의 그 과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지혜로서 바라보면은 남에게 베푼 것이 대부분 그래서 중간 부자와 큰 부자는 전생에 보시한 것 때문에 하는 거고 작은 부자는 열심히 죽도록 뼈아프게 노동해야 작은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 부자와 큰 부자는 보시한 거 돌아왔을 때 중간 부자와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다는 그만큼의 많은 사람을 해줬다는 거에 대한 과보로 그렇죠. 나라에 임금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왜냐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선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네 그러한 이제 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풍요로워지려면 내가 알게 모르게 보시하고 깔아놓은 것이 많을 때 그래서 내가 인도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처음에 갔을 때 만약에 마을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경찰서로 도망가라 라는 말을 나는 들었어요. 만약에 경찰서에 안 가고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에워싸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돌 맞아서 죽기도 한다. 교통사고 났을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인도에서 한 1년 정도 일반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여러 가지 그 범죄도 많고 한 시간에 한 대 버스가 다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부 다 자가용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형편상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전거도 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차 물어본 적도 없고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인도에서는 횡단보도도 아닌데 한 보살이 애기 보살이 애기를 손을 잡고 그냥 걸어오는데 이쪽 차가 오는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 반대편 쳐다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내가 발견했을 때 내가 딱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애기하고 부딪혔어. 그 얘기가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모여 외워 싸기 시작해. 아플싸 큰일 났다. 부천만에 애기가 쓰러져서 코피가 났어. 코피가 났어. 얘기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 들었죠? 둘러싸여 만든다. 둘러싸이면 그러면 맞아 죽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막 그냥 아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놓고 도망갈 수는 있어. 근데 내 전 재산인데 거의 다 되거든, 오토바이. 이걸 놓고 또 갈 수는 없어. 나는 천불을 가지고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느라고 500불 가까이 썼는데 이거 놓고 도망간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저기 할 때 한 사람이 인도 사람이 나를 데리고 거기를 빠져 나와 줬어.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거기다 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컴퓨터를 내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뭐라고 하지 가게 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장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LG에서 50%로 냉장고를 팔 때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한국인에게만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 사서 그 사람에게 줬어. 근데 그 사람은 반절 가격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죠. 그 자리에서 필이면 내가 사고 당한 장면에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나를 데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는 저녁에 내가 있는 곳으로 15살 먹은 꼬마가 끌고 왔어. 그 꼬마는 어떤 인연이냐? 옆집에 사는 애야. 일요일만 되면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애야. 그한 2년 동안 아이스크림을 일요일만 되면은, 야, 인도는 아이스크림 싸거든요. 한 그냥 50원, 100원밖에. 와서 이제 그 애가 이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사준 애야. 세상에. 걔가 저녁에 오토바이를 끌고 왔어.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뭔가 내가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도와준 거야. 아무도 나에게 와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내가 딱 두 사람 도와줬는데 두 사람이 나에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와주잖아요. 내가 거기서 느낀 거야.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건 금생에 도와준 것이지만 또 전생에 도와준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지, 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도와준다는 것은 없다. 거기서 내가 깨달았냐면은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차타불이의 그 저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남을 행복해 주게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연민심은 그냥 오지랖 넓은 어떤 그 호인들의 행위가 아니고 인생의 법칙이 내 주변을 많이 도와줄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그 부메랑의 법칙이기 때문에 연민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민심의 실천의 궁극은 바로 보리심이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깨달음을 내가 부처가 되리라. 그것이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은 보살의 10대 서원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보살은 10가지 서원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본질에 나와 중생이 공하다. 견분과 상분이 공하다라고는 가행위의 수행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보적선님 칠판 보지 말고 한번 네 가지 보살의 네 가지 조건 얘기해봐요. 연민심, 연민심, 우리심, 보리심, 그다음에 불의의 공성의 자각, 불의의 공성에 대한 자각, 그다음에 소원. 10가지 보살의 서원.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바야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조지보살 환희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이거 반드시 내가 외우라는 것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 무엇이냐? 요번 학기는 시험을 볼 거예요. 내가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론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조금 갖출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얘기한 것만 나와요. 그 바깥에서 안 나와. 지금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얘기했어. 두 가지가 뭐죠? 지견 스님, 두 가지 외우라고 한 게 뭐예요? 십지, 십지에 대해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사무예,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지보살의 초지보살의 네 가지 조건. 자, 이거 타이프해가지고 공지로 올리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붙여놓고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해요. 내가 말한 거 밖에트는 시험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산스크리트어로는 요거는 내가 오늘 너무 늦게 끝마쳐가지고 저기 못 보내줬는데 내가 오늘 안으로 이거 보내줄 거예요. 마하까루나 대연민심. 자, 십지경에서 내가 발췌를 했어요. 이 연민심을.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강의할 때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자, 보적스님 읽어보세요. 연민심은 중생들의 고통, 즉 고성지를 관하는 데서 생겨난다. 표지보살이 자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관하면 중생들이 사견이라는 무명에 덮여 있고 사견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며 욕망의 그물에 덮여 있고 진실보다는 환상과 거짓을 잘 믿으며 평온한 심정의 천상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오추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웬만하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기초 지식이 없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난자들,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걸 뭐라고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터미놀로지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불교 교리 용어, 요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중생들이 사견이라는 무명, 이 정도는 이해하죠. 사견이라는 무명, 그 다음에 사견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며 욕망의 그물에 덮여 있고, 요거 이해가 되겠다. 자, 누가 얘기해요?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면. 진실보다는 환상과 거짓을 잘 믿으며 평온한 선정의 천상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오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열망한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너무 나는 막 읽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들 어때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음. 자, 1번이 사견이라는 무명, 2번 사견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고, 3번 욕망의 그물에 덮여 있고, 진실보다는 환상과 거짓을 잘 믿으며, 평온한 선정의 청성보다는 시기약 질투로 가득 찬 오치에 태어나기를 열망한다. 자, 이거 하나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 요거 누가 예를 들을 수 있나? 평온한 선정의 천상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오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열망한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서울에 있는 정수사에서 고요히 좌선을 하다가 예전에 클럽에 갔던 생각이 나서 이 선종의 즐거움이 굉장히 밋밋하고 앉아 있는 것이, 그리고 저녁이 됐으니까 거기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클럽에 가가지고 술 먹고 싸우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 자, 그래서 평온한 선정의 천상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오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열망한다. 라는 것이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에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보다는 환상과 거짓을 잘 믿는다. 요거는 뭘가 될까요? 있는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내 개념과 내 기분과 감정에 착각을 믿는 게 있어서. 자, 스승이 제자에게 그대에게는 아직 욕망이 남아 있어서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스님도, 어우, 스님같이 대단한 사람을, 아우, 스님은 너무 대단해요. 스님은 뭐 무욕이고, 막 그 말을 하니까 도반들이 하는 얘기는 귀에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아요. 아, 스님은 경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승은 그 제자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 그거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아요? 안 달콤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귀 기울이고 싶어요? 달콤한 말. 아, 스승은 실력이 없어. 아, 네, 역시 도반들이 나를 잘 봐. 그렇게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점점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점점 반항이 생기고 이런 학인을 나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학기를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진실보다는 자기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알기보다는 환상과 거짓을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더 있다. 뭔가를 지적을 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싶으면 진실이라도 안 보고 싶어. 근데 누군가가 아우 그 정도면 잘했지 하면은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 다음에 욕망의 그물에 덮여 있고 덮여 있나요? 덮여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자, 욕망은 크게 몇 가지로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견해를 꽉 잡고 있는 것도 욕망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이 세상은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옳은 사람들끼리 싸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전쟁 안 일어나.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그래서 인간 세계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둘 다 옳아. 둘 다 옳은데 그런데 싸움은 계속 일어나. 이거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데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욕망이야. 모든 것은 조건적 생이고 조건적 멸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은 찰나일 뿐이지 전방위적으로 보편적으로 옳은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 한 부분에서 옳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하면 그래서 견해라는 욕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일반적인 탐진의 욕망은 금방 알잖아요. 근데 견해의 욕망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특히 성직자들은 견해에 강하게 집착을 해요. 금강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응무소주 이승기심. 마음을 어떤 옳다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게 하라. 오롯이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만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견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면 수행 뭐 내가 잘했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 그런데 굉장히 많은 승려들이 상당한 그 자부감을 그렇게 외국에서 3개월, 5개월 수행하고 오면은 벌써 도인 다 됐어. 그리고 승납이 한 5년, 10년 되면은 다 도인이야. 아직 이제 시작인데 닦아야 될 것이 많은데 뭐 나는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 사견으로 인해서 이거는 아집이거든.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들이 사견이라는 무명에 덮여 있다. 자, 어떤 사견에 무명에 덮여 있죠?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심과 견해와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반대되는 욕망, 반대되는 견해, 반대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피자를 시키는데 한 사람은 베지, 한 사람은 해물 피자를 시키라고. 그 견해가 강하면 그럼 만약에 다른 나하고 친한 스님이 피자를 나는 해물로 시킨데 베지로 시키자고 하면은 나를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다만 견해가 다를 뿐인데. 그래서 견해를 나라고 동일시해. 그래서 이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견이라는 무명에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자세히 바라보면은 얼마나 중생들에 대한 그 심리적인 그 고찰이 얼마나 섬세해요. 이 대승경전에서. 이제 이런 중생들을 이제 그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생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 세계는 이제 어떤 꼬락서니가 돼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중생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 세계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삼진치의 업에 의해 분노와 원한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고, 자, 일주일 내에 분노와 원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까지는 들 필요 없고. 근데 그 분노와 원한이 뭐 때문에 오냐면은 탐진치, 나의 견에 대한, 그 다음에 나의 욕망에 대한 탐진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들을 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견해도 기억이라. 이것이 옳다는. 그 기억을 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애착과 그 분별식이 존재를 열망하게 해서 삼계 중 요계 색계 무색계 중 어느 한 곳에 윤회의 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과 정신현상, 명과 색이라고 하는 명색을 생겨나게 하고 명색이 성정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의지해서 촉이 있고 촉에 의지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자 이거 순서 보니까 뭐예요? 12연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억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 그래서 나의 기억하고 상반되는, 예? 내가 너무 어, 갔다 와. 기억들을 나라고 오해해서 이 모든 기억들을 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에 의지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한 곳에 혹은 대한민국이나 혹은 미국이나 인도 혹은 지옥, 악이, 축생, 천상의 어느 한 곳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 태어나게 하는 것이 내 기억들에 의지해서 태어난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 믿어지는. 안 믿어져요? 음, 그러면 스님 설명해 봐요. 네. 기억들이 이제 육도 중에 하나에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수행 깊지 않아서 음, 저의 전생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수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가족 관계가 왜 이런 만남이 이렇게 인연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니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음, 근데 이제 빚을 진 거를 이제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음. 그 아버지에 대한 빚이 있었고 또 동생은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근데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 말이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적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기억들을 이제 기억들을 의지해서 어느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어, 나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죠? 밤마다 카베레를 전전하는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대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공장으로 가서 죽으라고 일을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집을 전세를 하나 샀어요. 전세를 하나 샀는데 전세를 산 게 아니라 전세를 빌린 거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도박으로 그 전셋돈을 다 날려버리게 됐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또 일을 해서 이제 사글세라고 하죠. 그 달달이 되는 방으로 집에 이사를 갔어요. 동생들은 몇 명이에요? 5명. 동생들을 5명.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 그 뭐라고 할까? 어머님이 다른 남자하고 같이 놀고 있는 것을 처사님이 봤어요. 처사님이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혼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 3명은 어머님이, 2명은 아버님이 데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죽는 날까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죽음에 임박했어요. 이 사람의 기억은 뭐예요? 이 사람은 기억은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해도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친한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쓰라린 지옥과 인간들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가 어디를 향하게 할까요? 천상은 복과 계율이 있어야 가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복과 계율을 특별히 닦은 흔적은 없죠. 그래서 천상은 룰아웃. 천상은 아니고 어디로 갔겠어요?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고통만 있는 곳이잖아요. 짐승이나 지옥의 세계가. 그러니까 존재는 고통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통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먹고 사는 짐승들의 세계나 그런 맹수들의 세계나 아니면 지옥의 세계가 자기에게는 이치적으로 슈터블해 보여. 그게 이치에 맞게 보여. 그건 자기의 기억이 그런 쪽을 보게 하고 그런 쪽을 타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이. 이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그 존재를 그러한 존재들만 있는 세계의 중심이 가게 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100명을 딱 봤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만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날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100명을 봐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육도 윤회가 앞에 있어도 그쪽이 보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세계. 고통과 싸움만 있는 세계. 부부 싸움하고 그냥 싸움만 있고 고통만 있는 세계 보여. 그 싸움과 고통만 있는 세계가 지옥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이야. 그래서 그런 쪽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에 의지해서? 기억에 의지해서. 그래서 기억들을 자아라고 하는 아이식과 분별식이 존재를 열망케 3계 중 어느 한 곳에 윤회의 싹을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기억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매를 닦을 때는 뭐를 정화해요? 기억을 정화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이 있는 그러한 것이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깨끗이 그 괴로움이 씻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기억에 대한 진짜 여기에는 대상이네요. 음. 좋은 기억에 대한
그 지역에 살려면 결국에는 지역에는 아니죠. 자, 똑같은 업이더라도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선업과 악업을 대표적으로 지옥 축생과 인간 천상으로 이제 나눈다면 좋은 기억에 대한 기억은 인간과 천상에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천상도 그것도 허망하고 괴롭지만 좋은 기억은 상계로 향하게고 나쁜 기억은 하계로 향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봐야만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보통만 있는 아까 예를 들으신 음. 그런 기억만 있는 분이 수행을 하면 그 기억을 어떻게 정화해야 될까요? 이제 삼매에 들게 되면은 몸과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 부딪다,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긴 상태에서 자기의 치열했던 기억들을 생각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잘 못 먹어서 굉장히 심신이 괴로운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맞은편에 있는 어, 예를 그렇게 들어볼게요. 초보 운전 여성이 세단을 몰고서 일방통행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일방통행을 길 하나인데 그걸 역주행이라고 하나? 역주행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차가 허술해. 어떻게 해야 돼? 저거는 세단이야.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아. 오른쪽으로 살짝 틀었더니 어디에 빠졌어요? 하수구에 빠졌어. 논으로 해서 하수구에 빠졌어. 그런데 나와가지고 털고 보니까 이 사람 벌써 싱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당시는 막 그냥 차 이렇게 수리하고 레카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목욕을 하고 좌선을 딱 해요. 좌선을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괘씸한 생각이. 더군다나 몸도 마음도 괴로우니까 괘씸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좌선하면 화가 더 나. 화가 더 나. 자, 그런데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이 이제 잠도 푹 자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는데 어제 사건을 잃어버린 거야. 호흡에 집중을 하니까 산매에 들어서 몸도 마음도 아주 기쁜 상태에 들어갔어.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 어제 그 사건. 음, 뭐 그냥 보험에서 다 처리하고 내가 뭐 전생에 빚진 거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음이 기쁘고 몸과 마음 편한 상태에서는 그냥 용납이 돼. 그런데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그 생각을 하면은 뭔가 화가 더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삼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안 좋았던 사건을 보면은 용서가 돼. 그래서 마음 속에서 용서가 되면은 그 기억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건은 남는데 감정은 사라져. 자, 그래서 기억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건이고 두 번째로 사건에 대한 리액션,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다음 세상에 어디로 태어나게 하는데 사건이라는 기억은 있어도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좋은 감정이면 그러면 우위로 인간과 천상으로 가게 되죠. 이제 이런 수행을 이제 해야 되죠. 이런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바로 보이는 것은 그러한 세계가 돼요. 그러한 세계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만약에 짐승의 몸속에 이제 들어가죠. 수태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DNA 프로그램이 짐승의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그 단백질에 들어가서 그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렇게 조직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 되면은 몸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기억을 윤회의 싹을 내려서 명색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명색이 생겨나서 6가지 감각기관이 나타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고 6가지 감각기관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촉이 발생하죠. 촉에 의지해서 느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느낌을 자주자주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래와 치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래와 치착이 쌓여감으로 삼계가 다시 나타나고, 삼계가 있으므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므로 생로병사의 무더기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을 거듭거듭 하는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낸다? 연민심의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마하가루나 왜 연민심을 내야 되는지 십지경에서 발제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요? 이거보다 양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몇 개만 발췌를 했어요. 자, 음, 발보리심 두 번째. 사뜨바남. 누가 빨리 한 사람이 있죠? 남이 무슨 격이죠? 오, 예스. 단수복수. 복수. 그래서 사뜨바는 중생이에요. 중생들을 위하여 사뜨바남 중생들을 보다여, 그 다음에 보다여, 이것도 역격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찢담, 마음을 우빠디아때 바란다. 이제 요게 이제 문장이에요. 요거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자, 줄이면, 2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발심. 3글자로 줄이면 보리심. 자, 우리 예전에 출가하면은 발심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초발심 작용문 혹시 읽어봤나요? 어, 부초심지이는, 이때 초심이 바로 이 초발심, 발버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와 같은 중생들이 고통의 무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중생들을 어리석음에도 그 해탈시켜서 열반에 이르게 해야겠다고 대자애와 연민심을 서원을 바라는 것이 발버리심이다.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하리라 하고 깨달음의 큰 서원을 바라는 것이 발보리심, 그리고 발심, 보리심, 그렇게 얘기한다. 자, 이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보리심. 자, 여러분들 호흡에 대한 집중을 하는 수행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수행하고 어느 게 진짜 수행일까요? 둘 다 수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흡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수행이에요. 이것도 지금 마음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명상을 저기 하면서 이런 수행을 좀 등한시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그 수행자들이 저런 모습을 가끔 보일 때
조금 안타까운 이런 이제 대승적인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결론을 그렇게 아니 이제 또 남방에 가면 만방의 스님들은 너그러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스님들이 그 남방 갔다 와서 좁은 마음이 돼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방의 스님들은 교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중에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바탕을 배우지 않고 그것만 꼭지점만 딱 배우고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남방에서는 아비담마를 10년 이상 배워야 돼요. 선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시방 이런 거에 대한 그 실천은 안 하나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이제 있고, 우리만 아니, 지금은 스님들이 가는 것은 정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냥 센터에 가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강원에서 10년 이상을 이런 이제 불교 교를 차근히 배운 상태에서 정념을 하는 거하고, 그런 그 교리적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정념을 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조금 빠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강의하는 날에는 살짝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자, 그래서 어, 환희지라고 했어요. 이제 환희지. 자, 환희심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환희심은 만들어지는가, 본래 구족하고 있는가? 이제 요거를 한번 따져 본다면, 모든 존재는 원래 기쁨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존재는 본래 빛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대승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 너무나도 어디에서 양자역학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양자역학에서 모든 존재는 원래 빛으로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들 아미타바, 아미따가 뭐죠? 무량광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왜 안 나오니? 믿다. 믿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는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량하다는 심. 그럼 빛은 뭐 어디에 있냐면 바가 빛이에요. 그래서 무량한 빛으로 되어 있는 게 아미타바요. 자,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인간과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들은 무엇의 합이라고 하죠? 원자들의 합이에요. 원자들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양자와 전자로 이루어졌어요. 움직이는 게 어느 게 움직이는 거죠? 전자가 움직여요. 자, 그래서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리모트 컨트롤 사용할 때 뭘 컨트롤하는지 알아요? 전자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전자를 컨트롤하는데 전자가 이 양자 혹은 양성자 주위를 끊임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잖아요. 빠른 속도를 돌 때 뭐가 발생하죠? 빛이 발생.
그래서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빛으로 이루어졌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여기가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존재는 빛으로 이루어졌다. 아미타바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가 소멸하고 나면 탐진치가 소멸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이 전자의 빛의 상태. 그래서 모든 존재가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미시세계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선정에 든 보살들에게는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가 전자들의 움직임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본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기쁨을 가리는 데는 5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자, 해당되는 거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계의 걱정. 그 다음에 타인이 나를 비방할 때 두려워해요, 안 해요? 가만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골치 아파요. 음. 미투를 해가지고 막 그냥 한 사람을 몰아버리는 건. 그 다음에 3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도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대중에 대한 두려움.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비방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런 두려움. 이렇게 5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이 5가지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지보살은 뭐를 해결했어요? 온무화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아라는 애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탁발이라고 하는 것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탁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면 뭐를 해야 돼요? 모아야 돼. 그죠? 내일 먹을 거 준비해야 되고, 내일 먹을 음식물 없으면 뭐를 해야 돼요? 돈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 다 여기가 자아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살은 연민심이 주되잖아요.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에 어떠한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 이름이 나기를 바라거나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방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불보살과 항상 있으리라는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악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원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원력이 있는 사람은 중생들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이렇게 5가지 공포가 없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천천히 안에 감춰져 있는 기쁨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기쁨의 재료가 뭘까요? 음성에 대한 재료는 정액이에요. 정액. 방사를 많이 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근원이 정액이다.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스님은 이해가 가요? 이해 안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자, 신장에 정액이 많이 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신장이 따뜻해져서 수증기가 몸 안을 돌아요.
수증기가 몸 안을 돌 때 몸 안이 쾌활쾌활해요. 여러분들 어르신네들 보약 먹고 나서 쾌활쾌활하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 보약이 신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 그 에너지가 그 에센스가 온몸으로 수증기가 되어서 다닐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 수증기가 돌아다녀서 몸과 마음이 기쁘다.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경험 안 해봤어요? 이거 수행의 깊이가 적구만. 음.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집중이 잘 되어서 그다음에 이 심장에 있는 에너지가 수증기처럼 온몸을 뭉게뭉게 다닐 때 그때 황홀감에 처음. 이거를 경험을 안 해봤다고? 약간이라도 속에서는 막 꿈속에 지금 여러분들 당장 방학에 이 황홀감을 맛봐야 돼. 어, 그런데 이 심장의 에너지가 이 기쁨의 원천인 에너지가 무엇에 의해서 1번 사라지죠? 남녀 관계에 의해서. 자, 두 번째 남녀 관계를 나눠도 사라져요. 두 번째 뭐에 의해서? 말을 많이 하면. 세 번째 뭐를 많이 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네 번째 뭐를 통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으로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막 큰 음악을 듣거나 그다음에 계속해서 화면을 보거나 하면은 이 에너지를 갖다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 에센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의 무엇을 컨트롤하고 호흡에 집중하면은 저절로 이 쾌활쾌활한 황홀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스님은 아니고. 그 다음에 손 들어보라니까 경험하고 싶어. 스님은 경험 안 하고 싶어? 그 됐어요. 그래서 중이 되어서 딱 한 번이라도 이 경험을 안 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투자를 해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명상센터에 와서도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어디서 연락이 오나 그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에너지가 깎여. 그래서 2일이건 일주일이건 간에 완전히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할까 쾌활쾌활함이 그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그 에너지를 써서 그 기쁨이 사라진 건데 공이라는 것을 체득하면은 마음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잖아요. 집착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이 무럭무럭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빛이 발생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기쁨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두 가지가 자기에게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이론,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지 진짜 수행은 안 돼. 그래서 이 초지보살은 그러한 상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기쁨의 종류. 보적 스님 아까 읽었고 현성 스님 읽어보세요. 기쁨의 종류, 중귀한 부처님과 불법을 엉념하면서 이 보살과 보살의 덕행을 엉념하면서 3. 청정한 바람일과 수승한 보살지를 엉념하면서 4. 보살의 불쾌전과 열애의 가르침을 따름을 엉념하면서 5. 중생이 이익을 얻음을 엉념하면서
6. 일체 열의 지에 들어가는 가행을 엄명하면서 기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삐띠라고 하는데 이건 생각이 전환되면 일어나는 거야. 삐띠와 수카가 있어요. 삐띠는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면 일어나는 거고, 아까 내가 방금 전에 그런 에너지가 보충이 되어서 하는 것은 수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띠와 수카가 동시에 존재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삼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은 이제 생각을 전환하면서. 자, 그 밑에 계속 읽어보세요. 일체 세간 경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기뻐하고 2. 부처님의 경계에 가까워지니 기뻐하며 3. 범부의 상태에서 멀어지니 기뻐하고 4. 신통의 경지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 5. 일체의 악도에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기에 낫기에 기뻐하고 6.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기에 기뻐하고 7. 부처님이 머무는 경계를 가까이서 친견하고 8. 보살의 평등성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된다. 9. 또한 모든 두려움, 공포, 놀라움은 없음을 알아 기쁨을 일으킨다. 자, 이러한 기쁨의 상태를 경험하는 건데, 이거는 생각을 전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꼭 자선을 하면서 어떤, 막 그런 어떤 그 공간에, 특히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전환함으로써 이런 선정을 얻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선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행 방법을 잘 터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들 봐봐요. 짐승들이 성행위를 할 때 주로 언제 하죠? 시도 때도 없이 에? 에? 시도 때도 없이 하던데요. 아니야. 저기 번식기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보면 타락한 것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종족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그걸 자주 하게 되면은 뭐가 사라진다? 그 기쁨의 근원, 삐띠와 수카의 근원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국의 첫 번째 나온 것이 뭐죠? 네, 불음이 나오는 이유가 이 비구들은 뭐가 안 되죠? 보통 중생들처럼 쾌락을 즐기는 거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생의 힘은 삶의 힘은 기쁨이야. 기쁨을 얻지 않은 사람은 비사감과 러브레터에 나오는 비사감처럼 남의 즐거움을 아주 해방하는 해방권으로 변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부의 그 오용락으로부터는 기쁨은 없지만 그래도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선정의 기쁨. 선정이라는 더 고귀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충고한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도 억제하지 안에 그 선정의 기쁨도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사감처럼 삐뚤어진 사람이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은 관대해지지 뭐. 내가 기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골은 우리 출가자에게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선정이 없으면 중생활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10대 서원이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